8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아멘. 내 인생의 배에 함께 계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옆에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시죠.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원기 형제 부모님 오셨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저 멀리 땅끝에서 거기서 볼 땐 우리가 땅끝이지만 우리가 볼 땐 거기가 땅끝인 영국에서 여기까지 비행기 타고 한 30시간 걸려온 것 같아요. 예, 우리 보안 형제 가족 축복합니다. 이렇게 멀리 갔나 몰라요. 빨리 오세요. 집사가지고. 우리 오클랜드에서도 우리 나리자매님 귀한 가자분이 오셨습니다. 차 끌고 내려오셨는데 우리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귀한 분들이 함께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삶에 주시는 귀한 것은 안식이에요. 안식, 평안, 안식 믿습니까? 네.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네. 믿음으로 한번 축복합시다. 평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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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전에 알 수 없고 누릴 수 없었던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주세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근데 평안을 주면서 인상 쓰면서 주면 안 돼요. 말과 얼굴이 따로 되면 안 되죠. 얼굴도 평안해야죠. 네, 우리는 얼굴로 많은 이야기를 해요. 얼굴로 웃으세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 찬양에도 있죠.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도록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세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게로 오라. 이것이 시작이에요. 주님께로 가는 것이 시작이고 주님께로 가는 것이 전부입니다. 믿습니까? 내게로 오라. Come to me.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내게 배우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쉼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안식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안식이 필요하고 쉼이 필요한 것은 회복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그 회복은 본래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답고 복된 모습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쉼을 통해서 참된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본래 만드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모습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과 권세들을 나타내지 못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어서 그래요. 지쳐 있어요. 엄마도 지쳐 있고 아빠도 지쳐 있고 남편도 지쳐 있고 아내도 지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이 주신 모습으로 회복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먼저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일은 쉬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일 예배 오셔서 참된 안식과 쉼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무시기 바랍니다. 주무시다 가도 회복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엘리야를 회복시킨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를 먼저 자게 하세요. 재우세요. 자야 돼요. 피곤하신 분들은 주무세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참 이상해요. 자라 그러면 또 잠이 안 와요. 네. 여러분, 쉼을 얻는 것이 끝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본래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 주셨던 완전하신 모습, 온전하신 모습, 하나님 자녀의 모습으로 회복하신다는 것이. 자녀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자녀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일들이 우리가 회복될 때 일어나는. 그래서 쉼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참된 안식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쉬게 하심으로 우리를 회복하시는데 긍정적인 효과는 그 이후에 이제 주님이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내게로 와서 내게 배우라 하시면서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사명이에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지치고 힘든 이유는 무거운 짐 때문에, 죄의 짐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 일을 회복시키고 나서 주님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멍에를 내게 하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짐을 우리 가운데 지우셔요. 그런데 그 짐은 무겁고 힘들고 우리를 짓누르는 짐이 아니고 가볍고 쉽고 즐거운 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다 주님 안에서 회복돼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멍에를 멜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매야 할 멍에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세요. 전에는 그것이 나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었지만 이제는 깨달아 알게 돼요. 주님이 허락하신 멍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을 누린 사람이 주님의 멍에 주님의 짐을 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우리 가정에 주신 아이가 내가 끌고 가야 할 무거운 짐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에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는 많은 시간 주님 앞에 주님 알아서 해주세요.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면 안 돼요. 주님이 길러주시면 안 돼요. 근데 주님 말씀하세요. 그것은 너에게 준 사명이다. 너의 가정이 허락해준 사명이다.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 다른 가정에 보내지 않고 바로 부모라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장 큰,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이라는 너무나 강력한 끈으로 연결시켜 주신 거예요. 포기할 수 있으면 괜찮겠죠. 내려놓을 수 있으면 괜찮겠죠. 그런데 아무리 몸부림쳐봐도 내 인생에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누구는? 자식을. 그래서 자식을 왼수라고 해요. 여러분, 때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자녀들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져요. 견디기 힘든 짐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엘리야와 같이 회복된 이후에는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세워야 될 사람이구나. 내가 일으켜야 될 사람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를 회복시키신 후에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엘리야를 재우시고 엘리야를 먹이셨어요. 같이 한번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재우고 먹이자. 일단 남편들이 힘들어하면 재우세요. 힘들어하고 피곤하고 막 그러는데 이리 와 청소 좀 해. 화장실이 너무 더러워. 이러면 안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말은 떠나갈지어다. 재워야 돼. 아니, 피곤하고 힘들어 죽겠다는데 왜 일을 시킵니까? 재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잘 자고 일어나면, 여러분 보통 잘 자고 일어나면 어때요? 배고파요. 할렐루야. 주님이 만드신 법칙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하신 대로 잘 먹이면 돼요. 아유, 인간아, 맨날 그냥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잘 먹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먹이는 거 하나님의 일입니다. 잘 먹이는 거 주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잘 먹으면 회복돼요. 할렐루야. 맛있는 거 먹으면 감동을 받아요. 그때 감동을 받을 때 미션을 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일하셨어요. 엘리야가 지치고 힘들어서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주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오늘 죽고 싶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간구할 때 하나님은 너 왜 이러고 있니?
너 지금 뭐하고 있니? 내가 너를 어떻게 보냈는데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어루만지시고 재우시고 회복시키셨어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 삶에 이루시는 참된 안식이에요. 회복이에요. 여러분, 주 안에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반드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회복된 후에, 여러분, 회복된 후회가 있어요. 반드시 회복된 후회가 있어요. 믿습니까? 잘 쉬게 하시는 이유는 이유가 있어요. 회복된 후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40일 40밤을 40일 주야를 걷게 하셔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엘리야에게 임재하세요. 하나님을 다시 만나 그리고 그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 중요한 세 가지 사명을 부여해 주세요. 그런데 이 중요한 세 가지 사명은 다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첫째, 이스라엘 왕 예후를 세워라. 둘째, 아람 왕 하사엘을 세워라. 그리고 셋째, 너의 후계자 엘리사를 세워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신 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신 후에 나의 멍에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내 짐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짐은 그 멍에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한번 선포합시다. 내게 사명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쉬셔야 돼요. 회복되셔야 돼요. 지치고 힘든 상태에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고자 할 때에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참된 안식.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을 통해서 아내들이 참된 안식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남편들이 참된 안식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소리를 안 들여놨더니 오늘 옆 사람에게 한번 여보. 옆 사람이 여보 아니신 분들은 형제님 자매님 한번 해보세요. 그러시면서 형제님 자매님 여보. 아니, 이런 말씀 한번 해보세요. 자, 다시 한번. 여보, 내가 쉬게 해줄게. 여러분, 주의 자녀를 쉬게 해줘요. 누가 하신 것처럼요? 하나님 하신 거죠. 너무 다들 지쳐있어. 이게 너무 많아. 주의 일들을 한다고 하는데 주의 종들도 너무 지쳐있어. 교회를 오는데 우리 구역장님들이 지쳐있어. 지쳐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지친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처치.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천사처럼 한번 만져줘보세요. 천사처럼 한번 어리만져. 밤에 잠자리에 들 때 수고하고 지친 피곤한 그 발을 어루만지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마음이.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우리 아이들, 우리 사랑하는 유학생 부모님들 축복합니다. 많은 대가 지불을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 항상 관심이 뭐예요? 이번 주 학교에 갔다 온 우리 아이가 영어가 얼마나 늘었나? 어떻게 해요? 언어가 일주일 만에 돼요. 그건 기적 중에 기적이죠. 스트레스 많이 받고 힘들어하고 자기들도 나름 적응하려고 거기서 막.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배낭 메고 말만 통하는데 학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거 한번 적응해 보려고 막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러고 왔는데 엄마는 오자마자 영어 한번 해봐.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참된 안식이 필요해요. 안식을 경험하고 쉼을 경험하고 회복된 사람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했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내 사랑을 하더라. 쉬어라. 여러분, 사람이요, 본성적으로 계속 쉬면요 일하고 싶어져요.
그죠? 계속 쉬어보세요. 한번 여러분 계속 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하고 싶어져요. 주님이 우리를 회복하신 후에 초청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서 주님이 주의 멍에를 지워주세요. 주님의 짐을 지워주세요. 그리고 그 짐을 기쁨으로 감당하실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신 사건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이 바다에 오르셨는데 제자들이 함께 그 배를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에 큰 돌이 일어나서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세요. 여러분 이 장면을 꼭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 중요한 장면이에요. 이 배가 마치 우리 인생과도 같아요.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바다에 풍랑이 일어났어요. 풍랑이 일어서 배가 출렁이는데 그 배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걸 믿으세요? 네. 그런데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풍랑이 일어나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왜 풍랑이 일어나요? 우리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 계시는데 배가 흔들려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내 인생에 이렇게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고 내 인생의 배가 흔들리는 걸 보니까 주님이 계시지 않나. 주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그래서 때로는 그 배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모르고 살 수 있어요. 의식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심히 당황스러운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풍랑일 때에 그래서 배를 힘써 저으며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분명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사실을 잊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다고 했는데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이 길을 걸어가는데 주님이 떠나세요 안 떠나세요? 떠나세요 안 떠나세요? 안 떠나세요. 그런데 내가 풍랑을 경험하면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설령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아도 주님은 그 자리에 함께 계세요. 내가 때로 주님의 뜻대로 잘하지 못해서 실망스럽고 내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 내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럴까요? 할 때에도 주님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존재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인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었다면 여러분들 안에 그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은 그것이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생긴 믿음의 결과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지금 아멘 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유일한 이유는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용서하셔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 부르심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대요.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미리 아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확실한지 주님은 부르신 그들을 반드시 영원케 하실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영원케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식을 내 몸이 아파서 낳은 자식을 포기하지 않듯이 우리 주님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파도가 이렇게 칠 때에 주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데 나를 부르신 하나님,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지금 내 곁에 계세요. 곁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신다고 되어 있어요. 이 죄 많고 죄인 중에 괴수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는 것은 이 사람의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내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나를 성전으로 부르셔서 내 안에 거하세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한다고 약속하셨어요.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그 주님이 인생의 배 안에 함께 계시는데 배가 막 요동치고 있어요. 제자들이 막 두려워합니다.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주님 그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는 평안이에요. 여러분 참된 평안이 무엇입니까? 진짜 평안이 무엇입니까? 배가 심히 요동치고 비바람이 불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배 안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있어요. 아, 큰일 났다. 죽게 생겼다. 우리 이러다가 물에 빠지겠다. 막 패닉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세요. 여러분 이 평안이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은 참된 평안을 얻기 위해서 편안해지려고 해요. 내 삶이 편안해지면 나는 평안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더 편한 세상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아파트 이름이 이 편한 세상. 더 편해지면 평안하겠지. 더 편해지면 기쁘겠지.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사랑하는 최 약사, 최 사장 이 자리에 계십니다. 나중에 끝나고 물어보세요. 갈수록 신경 안정제가 더 많이 발려. 세상이 갈수록 우울증량이 더 필요해요. 세상은 편안해지고 훨씬 더 부유해지고 먹을 것도 많은데 왜 사람들이 불안해할까?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평안은 편안함 때문에 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지신 그 평안함이 저와 여러분의 평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막 요동치는 거예요. 아이들이 사춘기 즈음 되면 막 요동치기 시작하죠. 정말 요즘 부모님들이 공감합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아니 우리 때는, 나 때는, 할렐루야, 나 때는, 우리 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힘들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장로님들 중에는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서 인생을 책임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힘들었어요. 그래도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래도 저희 친구는요, 친구가 예전에 장로님 아들이었어요. 그 집에 이제 저랑 친했는데 놀러 갔는데 그 집에 갔는데 갑자기 그 엄마는 권사님, 아빠는 장로님입니다. 자초지정은 알 수 없으나 그 아들한테 나가 죽어라 이 자식아. 저 들어갔는데요. 누구야 놀자 그러고 들어가려는데 갑자기
목소리 작지도 않아요. 너가 죽어라 이 자식아! 그 뒤로 회개하셨을 거예요. 근데 또 그 시절에는 우리 또 멋있어요. 그 친구는 뭐라 그랬을까요? 나가 죽으면 될 거 아니에요! 이야. 여러분 요즘 시대의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막 상처받고 뭐 우리 부모는 나를 버렸다 그러면 막 경찰에 신고하고 이럴 수 있어요. 우리 시대는 어땠어요? 일단 나가서 재밌게 놀아요. 저녁 때쯤 되면 배고플 때 들어와요. 할렐루야. 전혀 상처받지 않아요. 얼마나 멋지고 위대하게 살았는데 너무 쉬운 일에 아이들이 상처받고 뭐 했네. 진짜 안타깝죠. 힘들어요. 여러분 편안함이 평안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키우면서 부모님들이 나 때는 안 그랬는데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우리는 심지어 그 모든 환난과 핍박이 다 집안에서 있어도 그 집에 꾸역꾸역 들어가면서 그 집에서 살았어요. 버텼어요. 그리고 이렇게 훌륭하게 신앙인들이 다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평안이 무엇입니까? 배가 심히 요동치고 있어요. 불안해지는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배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대한 예수님이 가지신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삼키려고 찬양 가사 그러죠.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가도 아멘이십니까? 입 벌리고 달려가도 주의 손은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함께 하시죠.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배가 막 요동치고 있어요. 사람들은 불안해요. 지금 이 세대 세상의 사람들은 다 불안해요. 그런데 그 배 안에서 주님이 참된 평안을 누리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오늘 성도님들 가운데 이 귀한 평안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지요? 여러분 사람을 가장 불안하게 하는 것은 결국 죽음이에요. 아무리 모든 것을 다 해결해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평안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에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주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비록 인생을 살다가 때로 내 인생의 배가 요동치더라도 남들처럼 편한 삶을 살지는 못할지라도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들이 때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어려워해도 우리 주님이 결국에는 최후 승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이 길을 끝까지 달려갈 때 이 길 끝에서 주님의 영광을 반드시 볼 것입니다. 나는 설령 내 인생의 배가 지금 흔들리고 있을지라도 주님 불안해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평안은 나의 평안입니다. 주님의 평안이 나의 평안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주님 계신 그 배 안에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다가 주님을 깨웁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제자들이 배 안에서 인생의 파도가 칠 때 배가 요동할 때 두려워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는 믿음이 작아서였어요.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심히 불안해지고 두려움이 가득 차고 걱정과 염려가 더 많아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보다 문제가 더욱 커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너의 믿음이 작아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승리합니까? 믿음을 키우시면 돼요. 오늘 주님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믿음이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쓴 그 일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에요. 내 인생에 걸어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관계 때문에 힘들어해요. 그렇게 믿었던 친구가 나를 떠나가나,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나의 마음을 어렵게 할 때 불안해지고 상심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제자들의 믿음의 연약함을 말씀하시고 주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세요. 예배팀 올라오세요. 더 이상 걱정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면서 주님도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제자들의 두려움의 원인이었던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꾸짖으십니다. 이제까지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일, 오직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바람과 바다에 대해서 꾸짖으세요. 바람과 바다야, 잔잔하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문제야, 잔잔하라.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 믿음의 크기가 이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세상의 걱정과 염려를 잠잠케 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물론 그 시간은 하나님께 달렸어요. 어떤 일은 즉시로 되기도 우리가 믿는 걸 선포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은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주님이 기다리세요. 기다리게 하세요. 인내하게 하세요.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더 잘하게 하시려. 다니엘이 믿음으로 작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이미 응답은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기도가 땅에 이루어지기까지 21일이 걸려요. 만약에 중간에 다니엘이 포기한다 그러면 천사가 그 응답을 가지고 오다 근거가 없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믿습니까? 어떤 일은 하나님 즉시로 와서, 그러나 어떤 일은 시간이 걸려요. 모세도 40년의 세월을 기다렸고 아브라함도 25년의 세월을 기다렸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후손들이 이루어지리라. 엄청난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런데 내게는 내 몸으로 태어난 아들 하나도 없어요. 씨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거예요.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25년의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 그 약속대로 이루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어떤 일은 내 삶에 내일 오늘 당장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어떤 일은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세월이 지나서 이루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루세요. 하나님의 때에 행하세요. 여러분, 바람과 파도에 대해서 인생에 아무도 할 수 없었던 일을 예수님은 하세요. 즉시로. 바람과 바다야, 파도야, 잔잔해. 우리 인생에 제자들의 두려움의 원인이었던 일을 해결하세요. 오직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생명의 주관자 되신 주님만이,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세요. 믿습니까? 그냥 그분이 답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고 내가 곧 진리고 내가 곧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그 길을 알려줄게 그러지 않으셨어요. 내가 생명을 얻는 방법을 알려줄게 그러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진리를 깨달을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고 내가 곧 진리고 내가 곧 생명이다. 할렐루야. 그 주님께로 가는 것,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 그것이 문제 해결의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일. 여러분들이 저하고 여러분들이 맞이할 인생의 풍랑과 파도는 다 다를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하는 순간 이미 하늘에서 새롭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땅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시며 특별히 내 삶에 허락하신 멍에를 메고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우리 아이 때문에 힘들었는데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걸어주신, 내 인생에 걸어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가정이 어떤 일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깨달은 하나님, 그것은 나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 반드시 감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 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우리 결단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